4월 2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로만 사는 나,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이 전하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요약 보고와 같습니다. 그 회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대속의 은혜가 된다는 증언, 그 하나만이 복음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교리처럼 삼아서 서로를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결정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결정에 반해서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재차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그게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로 삼은 이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군것질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진리를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도 삶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16절을 가서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하는 것과 함께 말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할 관계를 회복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로운 관계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잘 봐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몰라주고 사람들도 몰라줄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지요. 그래서 봐달라는 듯이 특정 행위, 특별히 할례 같은 것을 집착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도 은혜로 그리 된 것이 그냥 기뻐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자원하여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20절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를 들춰내서 아직도 바울은 죄인이라고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맞습니다. 저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얼마나 신선합니까? 바울의 이런 투명한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난 죽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죽었더니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비결은 내가 죽는 데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주가 사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하청가족 여러분,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맞습니다, 다 우리 탓입니다 하면서 살아도 될 때입니다. 좀 억울해도 말이지요. 그냥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며 입 다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면서 우리가 함께 알게 된 것은 2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권세가 내게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고귀하고 값비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대속물로 치르고 내주신 은혜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갚을 수 없겠기에 거저받은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만이 그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영과 함께 사는 은혜는 할례 같은 예식이나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 우리가 헌신한 것들 또는 헌금한 액수, 몇 가지 금욕적인 노력,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오로지 거저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로 인하여서 받은 것처럼 나를 자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려는 배역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 위에 자유롭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로 인하여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경쟁과 시기심을 갖지 말고, 아니 버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겸손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저받은 그러나 고귀하고 값비싼 그 은혜를 전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